3월 12일 금요일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급변하는 세계 정세라는 말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 말이 가장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급변하는 사회적인 변화들, 경제적인 환경, 사람들의 가치관도 급속히 변하고 있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믿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을 강하게 압박해오는 세상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성도들은 마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결혼하는 것이나 독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마음의 집중력이 중요하다 하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내신 것은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로 31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것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가장 먼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계명을 받은 일은 없다고 정직하게 밝히십니다. 그럼에도 사도께서는 당황하시거나 망설임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내면에 십자가 복음으로 형성된 그의 판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생각으로는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환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압박, 거대한 시대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께서는 지금 있는 자리 그대로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기에 내가 너희를 아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또한 목자의 심정으로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불필요한 짐을 더 지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자리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세상의 조건이나 결혼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이하에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또 기쁜 자, 매매하는 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일들이 모두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뻐하지 말라거나 매매도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 일에는 참여하되 그것에 조종되거나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이 나를 집어삼켜서 지나치게 운다거나 세상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세상의 재물이 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 하십니다.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외형이라는 헬라어는 무대 장치나 패션쇼의 옷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매달리는 세상의 가치, 결혼, 슬픔, 기쁨, 사업, 이런 것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진짜 영원한 세상이 임할 때는 아무 소용없는, 마치 지나가 버리는 무대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 명예도, 인정도, 사람도, 목숨마저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참된 승리와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은혜로 세상이 빼앗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과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자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2절로 35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도께서는 이제 결혼과 독신의 차이를 설명하십니다. 그 차이는 염려와 관심의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신자는 어떻게 하면 주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남녀 불문 서로의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결혼을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다만 결혼하면 관심이 분산되어서 서로의 기쁨이 되려는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없게 될까 염려하십니다. 문제는 마음이 나뉘는 것인 것이죠. 사도의 목적은 35절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여기서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것은 사방으로 끌리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주님에게 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프게 해서, 힘들게 해서, 지치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행복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나 풍요로워서, 세상이 충분히 좋다고 느껴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구원 얻은 영혼은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그 기쁨도 우리 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인 사람입니다. 그가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흐트러짐 없는 삶은 십자가 사랑 안에 그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36절로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의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두 가지 구체적 상황이 등장합니다. 약혼녀를 둔 사람의 경우와 남편을 잃은 과부의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핵심은 39절에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바울사도의 전체 논증의 핵심이요 마지막 열쇠는 주 안에서입니다. 결혼을 해도 좋다. 하지 않아도 좋다. 재혼을 해도 좋다. 하지 않으면 더 복되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 기준은 주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께서 한 가지 결론으로만 결말을 맺지 않으십니다. 명령을 하거나 율법을 만들지도 않으시고 성도의 성숙한 선택만을 요청하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의 사랑 안에 있다면 된다 하십니다.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가 아니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께서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삼켜지지 말라 하십니다.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쓰지 못하는 자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쁨에도 종속되지 않고 세상의 슬픔에도 매몰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내가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을 섬기는 비결은 십자가 사랑에 붙들리고 그 주님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구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방으로 찢기고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잠시 지나갈 세상의 외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안에서 주님 한 분만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 얻은 자답게 오직 주께만 집중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주님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올 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